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재앙, 저주가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그 징계가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를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복에 관한 말씀보다 그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아주 무섭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할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네 번째 시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58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화롭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두려워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림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들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59절부터 6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5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크다, 중하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방금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극렬하다 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이 극렬하다 라는 것은 아주 혹독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질병 가운데서 거의 멸망에 이를 만큼 되어지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크고 중할 뿐 아니라 오래고 오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 질병이 크고 중한 심각한 질병의 재앙이 될 뿐 아니라 오래고 오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되어지는 질병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래고 오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고 오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질병의 재앙이 아주 분명하게 언제까지요?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단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6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61절 말씀에는 이 질병, 이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그러한 질병뿐 아니라 61절에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리시느냐? 멸망하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고 오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멸망하기까지, 너희들의 수가 남는 자가 얼마 없을 때까지, 거의 초토화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의 재앙을 크고 중하게,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애굽의 질병들이 너희들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며, 이 율법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어디서도 읽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까지, 모든 질병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것이 너희의 수가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이 질병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63절부터 6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또한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망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6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뽑아내고 흩어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오늘 이 63절의 마지막 뽑히다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어 본다면 차지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심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견고하게 뿌리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민족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뽑히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약속되어진 그러한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셨을지라도 너희를 뽑아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이것을 뽑을 수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뽑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한 멸망, 파괴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 흩으시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온 세상 곳곳마다 너희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는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회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으셨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내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65절부터 6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실 것과 쉼이 없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절 말씀 보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함과 쉼이 없는 그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땅이라고 부르셨냐면 신명기 12장 9절과 여호수아 1장 13절,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식의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쉼을 얻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고 휴식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안식년이었고 희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7년째 되는 안식년마다 쉬게 하셨고, 그리고 희년 되는 49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온 해는 희년으로 만드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쉼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더 나아가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요, 평화의 땅이요, 쉼의 땅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평안함과 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쉼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안과 쉼을 제하여 버림으로 이들이 이 평안과 쉼을 상실해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과 쉼을 간절히 구하는지 오늘 말씀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과 쉼이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불안함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쉼과 평안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의 땅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끔찍한 말 그대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의 그 삶, 하나님이 주셨던 그 쉼의 시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간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평안과 쉼이 없는 그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평안과 쉼이 없는 재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65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떨게 하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이 눈을 쇠하다라는 말은 모든 힘이 다 소진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지는데 특별히 눈이 쇠하게 된다, 눈이 소진되어진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하나님 주시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이제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눈이라는 이 기능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 신체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눈이 쇠하였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이 완전히 탈진되고 소진되고 기가 다 진하여졌다, 기가 다 빠졌다라는 뜻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 정신을 산란하게 하다라는 이 산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신음하게 하다, 근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근심되어지고 그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병이 깊으면 육신의 병이 따라서 오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마음이 신음의 소리로 인하여 마음에서부터 고통이 오고 마음에서부터 근심이 오니까 이제는 그것이 육체가 소진이 되고 탈진이 되어 마침내 눈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극렬한 평안함과 쉼이 없는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과 쉼이 없는 재앙의 가장 최고의 절정은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66절 말씀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든 몸이 쇠하고 또한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짓눌려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평안함과 쉼이 없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조금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교수대의 밧줄에 매달려 있는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내 목에 밧줄이 감겨져 있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 발을 딛고 있는 이 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내 목이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이제 곧 죽을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1초를 더 살지, 내가 또는 10초를 더 살지 알지 못하지만 죽음의 이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므로 이제는 두려움이 극도로 공포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곧 죽게 될 그런 끔찍한 재앙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평안함이 없고 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재앙이 기록이 됩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 너희는 다시 이 애굽으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너희들이 돌아가게 할 때에 너희들을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길로 육로로 돌아가지 않게 하지만 어떤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배에 싣고 바닷길로 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상징적인데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겠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혹독하게 겪었던 노예의 생활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애굽의 종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너희에게는 다시 혹독한 노예의 생활, 비참한 종의 생활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보통 종이나 노예는 침략한 사람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노예로 종으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들을 노예로 팔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린 겁니다. 보니까 노예로도 종으로도 쓸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버린 겁니다. 버림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이 나가서 호구지책으로 종이라도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노예로 쓰십시오, 나를 종으로 쓰십시오라고 자기 몸을 팔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들은 쇠약하고 불구가 되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뿐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노예로 종이 되어 스스로 섬기겠다고 말하나 누구도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재앙들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재앙들은 우리의 이 질병의 재앙으로 인하여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너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마침내 너희를 완전히 다 멸하기까지 이 질병의 재앙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었으나 뽑아낼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모았으나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안식의 땅으로, 쉼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젠 다시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는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정신은 산란하여지고 근심과 신음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것이고 너희의 육신은 쇠하여 눈조차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비참한 소망과 희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져 버린,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희들은 서서히 정신이나 몸이나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무가치한 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재앙들이, 질병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주 드문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여러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과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주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젠 사람들이 뽑혀지고 흩어지는 이런 인생이 되고 평안함과 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앓고 그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약을 먹고 약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이 된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졌는지, 얼마나 사람의 가치가 저렇게까지 전락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겁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재앙들로 인하여 우리는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파멸이고 멸망이고 뽑혀지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이고 다시는 볼 수 없는, 다시는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명을 얻는 삶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 몇십 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마침내 멸망하고 파멸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라. 죽느냐 사느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건강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명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살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저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